왜 이 초막절에 여러분 물단지, 이 금단지를 왜 준비를 했으며 거기다가 왜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부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초막절하고 물과.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말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 이른 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가 시편의 저자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서너 차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여정길을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6월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경우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랬던 경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경험,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쉽게 그렇게 날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근데 지금 그들은 이런 미물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걸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 여정길에 들어서는 그들은, 특별히 이때는 초막절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른 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초막절과 더불어 이제 그 8일째 되는 날, 초막절이 끝나는 바로 그 8번째 되는 날에 또 성회로 보인 날 했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의 이제 시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 이른 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오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령과 밀력,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이른 비가 내리는 시점이 이제 9월, 10월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두 달력이 같은 달력상의 그 달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성력의 7월, 이제 1월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7월 초막절까지 1년의 그 모든 7개의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력의 1월은 이제 밀력의 7월에 해당되고, 그래서 성력의 시작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6월절을 기준으로 이제 7월까지,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성력이에요. 이제 절기를 주로 이제 포함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른비라고 하는 그 9월, 10월의 그 이른비는 태양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력, 성력과 밀력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음력과도 같은 것이고, 성력의 7월은,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있는 이 성력의 7월은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음력과 양력의 차이처럼.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는 이 절기의 때와 이른비가 내리는 때가 같은 시기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길 원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력의 7월은 이른비가 내리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보통 9월, 10월로 보는데, 그건 이제 태양력의 9월, 10월에 해당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양력과 음력의 차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듯이 16절, 17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열국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남기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겠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표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이게 이제 순례 여정길에 오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른 비의 은택이 없겠다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걸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초막절과 이른 비는 이래서 관련이 있고, 또 날짜적으로도 성력의 7월은 태양력의 9월과 이제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왜 이른 비의 은택을 여기서 입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7장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음을 요한복음 7장에 2절에 이제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킬 때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이제 금으로 만든 물단지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거기 그 물을 이제 이 금단지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와서 그것을 부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초막절 의식이에요. 네.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 그래서 왜 이 초막절에 여러분 물단지, 이 금단지를 왜 준비를 했으며 거기다가 왜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부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초막절하고 물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연상이 되시겠어요?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광야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광야를 마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막절 의식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제단에 부었다는 이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물이 매우 필요했음과, 그들이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우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렇죠?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반석의 의미인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그 초막절 의식에서 물을 길어서 의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더하기, 그러니까 생수 대신 그런 하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장막절이 마치자마자 바로 그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초막절이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때에 명절에 굳이 이제 올라가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읽으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게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지켰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래서 이 물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이 마르고 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그냥 아주 반석에서 철철 넘치도록, 그렇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추어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도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비의 은택을 입히신다고 하는, 이 많은 샘, 철철 넘치도록 하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목마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그렇죠? 쫓겨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광야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난 여기서 죽을랍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쫓겨난 신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샘을 만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그 샘물 곁에서 만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에 내가 잉태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가 낳게 될 그 이스마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챙겨주시고 그가 큰 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래서 그 샘을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마름을, 우리의 그 광야 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어쩌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이른비의 은택을 반사을 쳐서 물이 생수의 그 넘침을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비로 입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또 파종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에게 그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챙겨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과 또 축복을 저희가 가득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